오늘 예배 전 우리가 CCM 크리스천 컨템포러리 뮤직이라고 하죠. 복음송과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 전도사님과 함께 찬양을 했는데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또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 찬양을 들으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와 무관하며 하나님과는 그렇게 상관없는 그러한 인생을 살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눈을 뜰까요 말까요? 떠라. 하나님 빨간 양말을 신을까요? 파란 양말을 신을까요? 파란 거 신어라. 아침을 샌드위치로 먹을까요? 아니면 보리밥으로 먹을까요? 보리밥으로 먹어라. 이런 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며 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주저함 갖지 않고 부지런히 기도의 자리로 나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무엇보다 한 주간의 시작점 언제입니까? 바로 이 시간입니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은혜 받고 응답 받고 의지하며 한 주간을 우리가 출발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성령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고 주님 뜻하신 그곳에 우리가 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이 뜻하신 그곳에 있어야 되고 주님과 동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삶은 우리가 찬양 가운데 저 멀리 성탄절에만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직장에 가정에 또한 여러분의 모든 삶의 터전에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모세는요 120년의 인생을 그 인생길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40년씩 딱 나누어집니다. 40년 동안은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또 그 왕궁에서 자라났습니다. 그 왕족들이 받는 교육을 받았고 애굽의 언어를 배웠고 외교와 군사학과 모든 정치 수사학 이런 모든 것을 다 익혔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늘 어머니로부터 받은 사랑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아이덴티티가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보고 그만 젊은 혈기에 욱하는 마음에 애굽 사람을 죽였고요. 그 일로 한순간에 왕궁에서 쫓겨나 미디안 광야로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살인자로 40년 동안 그러한 미디안 광야에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언제예요? 80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호렙으로 인도하셨고 또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출애굽하여 약속의 땅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모세의 120년을 묵상해 보면 우리는 그 모세의 120년 전체가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있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아멘입니다. 그가 왕궁에 있든 미디안 광야에 있든 또한 이스라엘 백성과 광야 40년의 여정 가운데 있든 그의 인생은 모두 한결같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모든 생애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주
시기와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목적에 따라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연은 없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곳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 절대로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와 뜻 가운데 있습니다. 인생을요, 소우주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우주만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인생도 다스리시고 이끄시며 섭리와 경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세의 120년 인생을 보고 우리 인생을 바라보면 가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렇게 카메라로 줌인 당길 때가 있어요. 아주 정말 중요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것인가 불순종할 것인가 그 자리로 우리를 몰아넣으실 때가 있습니다. 모세에게 경우는 언제입니까? 바로 80세에 하나님께서 양을 치는 모세를 호렙산 서쪽으로 인도하셨고 불꽃 가운데 나타나셔서 내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신발을 벗어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고 자신의 그러한 이름도 알려주십니다.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나는 창조주다. 나는 역사의 주관자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고 너희는 피조물이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자신을 모세에게 밝혀주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내 백성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압제를 받고 있다. 너는 바로에게로 가서 그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라. 아주 간단합니다. 가라라는 거예요. 바로에게로 가라는 것입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로 가라라는 것입니다. 아주 간략하게 브리플리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가만히 보면은요, 우리도 40년, 50년, 60년, 70년 이렇게 우리의 생애 가운데 그 어떤 한순간을 주민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라 또는 멈추라 라고 그 삶 가운데 우리를 몰아넣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대부분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핑계를 댑니다. 하나님, 어떻게 제가 다시 그렇게 살인하고 이렇게 미디안으로 도망쳐 왔는데 어떻게 바로에게로 다시 갑니까? 저 가면 죽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네가 도대체 누군데 하루아침에 우리의 영도자가 될 수 있느냐라고 말하면 제가 도대체 어떤 분이 나를 보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말 잘하고 똑똑했던 모세도 하나님께 뭐라고 그럽니까? 저는 말이 어눌합니다. 어제까지 그렇게 말 잘했던 모세가 오늘 아침에 자기는 말도 할지 못하고 부끄러움도 샤이하고 너 사람 앞에 나서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역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어떤 가라, 멈추라, 간략하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저도 이렇게 지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저는 이제 꿈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신학교로 가라! 아주 명확하게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길을 열어주시지 않아요. 그럴 때 순종할 것인가 순종하지 않을 것인가, 저도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핑계는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요 뭐 다른 거로 또 장로가 돼가지고요 돈을 많이 벌어서 제가 우리 목사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제발 신학교 가라는 것만 하지 말아주세요. 여러 가지 핑계를 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명확합니다. 가라, 멈추라.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제는 대제사장들에게 공문을 받아가지고 저 멀리 시리아, 이스라엘도 아닙니다. 저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북쪽으로, 오늘날에도 마찬가지 시리아예요.
그 시리아 다메섹이라고 하는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약 200km나 떨어져 있는 그 먼 곳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결박하여 감옥에 가두기 위해서 간 것입니다. 얼마나 열심히 있는지 몰라요. 그런 열심이 없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모독한 사람들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이단이고 괴수고 내가 다 하나님 앞에 잡아 죽여야 하나님 기뻐한다. 이러한 하나님에 대하여 오해하여 그런 열심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다메섹까지 가서 잡아다가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때에 다메섹에서 약 한 10km 떨어진 그곳에서 갑자기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리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예수님의 그 광채의 빛이 눈으로 확 들어온 것입니다. 그는 모든 것을 볼 수 있다고 생각했고 자신보다 지혜로운 사람은 없다고, 자신보다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했는데 한순간 진리의 빛이, 예수의 빛이 그의 눈으로 들어와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이제는 자기가 뭐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간신히 그 옆에 있었던 사람들이 부추겨서 바로 어디로 들어갑니까?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직가가 뭐예요? 길이 아주 직선으로 이렇게 잘 닦여진 그러한 중심가의 어떤 한 집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사울에 대한 소문은 다메섹에 있었던 신실한 주의 제자들에게 다 알려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서 그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광고가 다 나갔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를 피하십시오. 그를 경계하십시오. 그에게 잡히면 죽습니다. 조심하십시오. 다 이렇게 광고가 나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누가 아나니아라고 하는, 우리가 이제 그 다른 아나니아가 있지만 이 아나니아는 다메섹의 신실한 주의 제자였습니다. 그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자,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왜 이러한 이야기를 했을까요? 바로 11절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바로 아나니아에게 하나님은 여러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설명을 하지 않고 직가라고 하는 그곳에 가서 누구? 5 사람 사울을 찾으라. 그에게 가라 라고 아주 브리플리하게, 명확하게, 간략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아나니아는 한순간 순종하지 않고 여러 가지 또 핑계를 댑니다. 하나님, 저도 이미 사울에 대하여 정보를 들을 만큼 다 정보를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울이 누굽니까? 예루살렘에서 이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핍박했습니까? 얼마나 많이 감옥에 넣었고, 얼마나 남녀를 물어나고, 여자들은 보통 그렇게 감옥에 안 가둬요. 그러나 남녀를 물어나고 감옥에 가두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또 스데반 집사님이 죽을 때 그 옆자리에서 표정이 그냥 흡족한 표정을 졌던 그 인물이 사울 아닙니까?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더 이상 말씀하지 않아. 가라 또는 멈추라 하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우리가 또 이제 40년, 50년, 80년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바울에게 말씀하셨듯이, 모세에게 말씀하셨듯이 간략하게 말씀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하여 우리는 어떻게 순종할 수 있을까요?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가라고 또 멈추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묵상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형편을 묵상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저는 바로에게 갈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 다섯 사람 사울에게 갈 수 없습니다. 그러한 핑계를 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이루시려고 하는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주의 종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 길로 나아갈 때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것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멈추라 라고 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요즘 우리 교단에서 선교사님을 파송하려고 하면 40세 이상을 파송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지 언어를 어느 정도는 구사할 줄 알고 영어는 기본입니다. 그리고 그를 지원하는 교회가 후원교회가 명확할 때 파송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렇지 않고 선교사님이 갔다가 현지의 언어도 모르고 제대로 또 영어도 못하고 그렇게 그냥 가가지고 시간만 보내고 오기 때문에 너무 나이 드신 분을 보내지 않아요. 그리고 너무 어린 분을 보내지 않아요. 현지에 대해서 충분히 훈련받은 선교사님들을 파송하는 거예요. 근데 얼마 전에 스페인 바르셀로나로 파송받은 김성기 선교사님 나이가 50대 중반이 되었죠. 그런데 그분이 이제 바르셀로나로 가서 그곳에서 중남미 쿠바 선교회를 계속 이어서 하고 있는데 그분은 양평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코로나 그 기간 동안 잘했고 또 교인들도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라! 왜? 그분은요 이 스페인어를 우리나라 말처럼 그렇게 모국어처럼 사용해요. 스페니시 중에서 가장 그래도 인정하는 스페니시가 쿠바 스페니시예요, 여러분. 쿠바에서 사용하는 그 스페니시가 되게 그래서 해밍웨이도 거기서 커피를 마셨는지 모르지만 그 쿠바 사람들이 쓰는 스페니시를 또 알아줘요. 그러니까 그분이 양평에서 목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하여 스페인 바르셀로나와 중남미 선교를 계속 이어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55세지만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순종하여 나아간 것입니다. 그 지난 주간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신목사, 친구니까 신목사, 왜 좋은 일이 있어? 뭔데? 그랬더니 아니 권사님 두 분이 교회에 왔다는 거예요. 권사님 두 분이 교회에 와가지고 한 분은 그 다음 주부터 반주를 하겠다고. 우리 교회도 권사님 두 분 왔으면 좋겠어. 전도사님 반주 좀 쉬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우리는 몰라요. 모르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가라, 멈추라 했을 때는 우리는 내 형편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비전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생애에 있어 그런 날은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중인할 거예요. 당기실 거예요. 그리고 다른 거 묻지 않고 가라 또는 멈추라 하고 말씀하시고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어떻게 아나니아가 그 사울이 다섯 사람 사울이고 살기가 등등한 사울인데 순종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한 가지, 하나님과 계속해서 소통했기 때문에 코이노니아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도와 성도의 교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성도와 성도가 안부를 묻고 한 가족처럼 지내는 것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코이노니아도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하나님과의 신뢰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믿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정말 주민하여
가라, 멈추라 했을 때 우리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순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뢰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수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 베트남하고 캄보디아를 갔다 온 적이 있잖아요. 베트남에서 우리는 가이드에게 너무 시달렸어요. 그래서 가져갔던 달러를 다 썼습니다. 그리고 거의 빈털터리로 캄보디아로 넘어갔는데 그곳에 있는 가이드가 또 웃으면서 따뜻하게 우리를 맞아주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다 오픈했습니다. 그를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상황버섯을 한 자루씩 다 사갖고 귀국을 했습니다. 나중에 알았죠. 사기를 당했구나. 여러분, 신뢰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가? 오늘 하나님과 소통하세요.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런 과정을 거쳐서, 프로세스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하며 교제하며 가장 힘든 상황에 하나님이 우리를 결단하는 그 상황으로 몰고 갈지라도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선택을 할 수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큰 마음을 품습니다. 그래, 하나님 가라. 또 그래, 하나님 멈추라 하고 해서 우리가 야, 나 대단해. 하나님께서 가라고 했는데 갔고 멈추라 해서 멈췄어. 나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여러분, 거기가 끝이 아니에요. 시작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다섯 사람, 당시에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은 뭐 너무너무 흔한 이름이에요. 철수, 영희 이렇게 흔한 이름입니다. 그러나 다섯 사람 사울, 무시무시한 사울에게로 가라. 아나니아가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결단하고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거기가 끝이었습니까? 아니요.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이제 아나니아와 사울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펼치실 놀라운 복음의 역사, 하나님 나라가 펼쳐지는 그러한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라고 해서 갔다고 끝이 아닙니다. 멈추라고 해서 멈췄다고 끝이 아닙니다. 거기가 시작점이 될 수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신학교에 들어갔을 때요, 요즘은 신학교를 지원하는 청년들이 많이 없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되는데, 저 때는 막 6대1, 10대1 그렇게 신학교 들어가기 어려웠어요. 근데 어떤 우리 동기 목사님 어렵게 신학교에 들어왔어요. 그분은 또 소아마비를 어려서 앓고 있어가지고 또 장애가 있습니다. 힘들게 공부해서 간신히 들어왔는데 졸업할 때쯤 하나님께서 사회복지대학원으로 가라. 그분이 화가 난 거예요. 하나님, 제가 공부를 이 늦은 나이에 이렇게 열심히 해서 간신히 신학교에 왔는데 이제 목회 현장으로 보내주시지 않고 왜 또, 죄송합니다, 숭실대 이장님이 숭실대 사회복지, 예, 사회복지 숭실대로 가라 그래가지고, 숭실대만 없었어도 안 갈 수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또 하나님이 가라 그래가지고 이분이 금식하고 순종하고 숭실대 갔어요. 거기서 끝이었나요? 아니었어요. 막상 졸업을 하니까 몸에 장애가 있다고 하나도 받아주는 교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때부터 하나님께 기도했고 특수 목회를 시작하기 시작했어요. 자기처럼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자화론을 하고, 또 시골에 나이 드신 많은 분들을 또 섬기는 요양사역을 하고, 또 농부들과 함께 소를 키우면서 지금은 얼마나 농촌 목회를 특수하게 잘 하시는지. 그럼 우리가 가라 하고 멈추라 하고 거기가 끝일까요? 여러분, 그걸 대단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시작점이에요. 그곳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